바닷물은 대단히 짜죠. 바닷물이 짠지 안 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심지어는 해변가에 있는 그런 데서는 김장하려고 할 때에 배추를 바다로 가서 바닷물에다가 배추를 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물이 얼마나 짜길래 배추가 절여지나. 물놀이 하면서 혹시 바닷물이 조금 목 안으로 들어오면은, 물을 먹으면은 아주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바닷물의 염도가 얼마나 되어지는가 하면은 3.4%라 그래요. 소금이 3.4%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3.4%의 소금은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대학가에서 학생 운동을 그전에 굉장히 심하게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 학생 운동에 그러한 주요 요인들 실질적으로 1%도 안 된다 그래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을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인의 수가 얼마나 되어지는가? 그거는 10%가 되어지지 않는 9%라 그래요. 9%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로마의 황제가 결국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확한 데이터는 수단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넉넉 잡고 우리가 대략 한 20%라고 할 때에 20%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하면 20%가 속해 있는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어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인물은 썩는다고 말하듯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여기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도를 인도하면서, 회중에 있어서 기도 인도하면서의 그러한 어떠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 경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 어떤 형식적인 그러한 기도에 그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에요. 그럼 우리 개개인이 교회예요. 우리 개개인이 모여진 그러한 그 어떠한 집단을 향해서 우리는 수원 세빛교회라 그러고 수원 세빛교회의 다른 교회들이 연합되어진 그러한 그 교회를 한국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구성원들은 우리 개개인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교회의 변화를, 교회의 새로운 변혁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은 그 안에 속해 있는 나 개인의 그러한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러한 그 외침의 기도는 그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목적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행한 그 연수가 더해만 가는데 좀처럼 변하지 아니하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도 너무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횟수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직까지 초보의 그러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고, 그래서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늘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하다가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리고 더 단단한 음식, 야채나 고기를 먹게 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채나 고기를 먹어야 될 그러한 그 장성한 그러한 그 모습의 사람이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있는 초보의 그러한 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그 상황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은퇴하고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배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에 학생의 신분에서 교사의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가? 당연히 우리도 선생이 되어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계속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횟수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소문으로 자자했고 그리고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행하던 성도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역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에 좀 열망을 가지며 영적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짧은 시간에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장과 변화에 더딘 우리들의 삶의 지표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겼어요. 다시 말하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잘 성장하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고 그리고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었던 그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가볍게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해지는 그러한 그 말씀을 실제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고 그들이 정말 모험적인 그러한 교회 모습을 이룬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비록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그러한 그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개별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어떠한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글을 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이것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대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만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또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지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내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행하는 것이 설교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주의를 요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넬료는 이달리아 대, 그러니까는 성경은 이달리아 대라고 나와요. 이달리아 부대. 이것은 이태리를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왜 로마의 군인이 이스라엘에 와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파견된 것이 아니라 군인들을 보내어서 그래서 치안을 담당하고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군대가 파송되었고 그 군대에 100명 정도의 그 군사의 휘하에 군인들을 부하를 둔 그러한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그러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 고넬료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방인인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기억하신 바 되어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이라 한다면 참 귀한 모습인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라 한다면 얼마나 귀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그 고넬료가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어질 수 있었던 그러한 그 모습을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고넬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근데 그것을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넬료 요청을 했을 때에 그럴 때에 베드로가 참 거부해요. 내가 어떻게 유대 사도인데 이방인에 가가지고 내가 만나고 말씀을 전하겠는가?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럴 때에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넬료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자, 고넬료 집에 왔을 때에 그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러한 이 고넬료의 모습을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인사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행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베드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뭐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베드로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바로 이것이 고넬료의 그러한 그 믿음의 모습이었고, 이러한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그러한 그 믿음이 있었기에 고넬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어진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평가하기에 바빠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어떠한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씨를 뿌린다고 할 때 씨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거기에서의 중요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씨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씨가 떨어졌을 때에 그 씨를 받는 그러한 그 밭의 상태, 그 밭의 상태를 마음 상태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이 위에 떨어진 씨, 옥토 위에 떨어진 씨. 그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바로 새에게 먹혀버립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그것은 돌이 기운을 막고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위에 싹이 자라질 못해. 결국에는 조금 자라다가 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 좋은 땅이 되어지면은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현격하게
다르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말씀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책도 많습니다. 설교도 방송에서 나오고 책에서 나오고 어떠한 무슨 많은 그러한 것 설교를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 많은 그러한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들이 다 내게 은혜가 되어지고 내 신앙에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허투루 듣고 흘려버리고 아니면 그냥 구경하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그 말씀이 되어진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제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롯이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이 약혼한 그러한 사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위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있어서 천사를 통해서, 그죠? 이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을 떠나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위들은 그 들은 말을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허투루 여긴 거예요. 결국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에 그들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롯은 거기에서 구원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본 그런 우리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린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수시로 이렇게 젖을 줘야 돼요. 그런데 젖을 먹이는 그러한 그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젖을 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유를 먹여야 되는 그런 그 경우에 있어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우유를 처음에 먹일 때에 그 부모들이 초짜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좀 서투른데 그래서 더운 물을 넣고 그리고 그것에 우유를 타가지고서 분유를 타가지고서 그래서 그것이 온도가 맞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지체되는 거예요. 그 지체되는 그런 그 시간을 아이들이 참아주지 않는 거예요. 참아주지 않고 그냥 대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밤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관계없이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그러면 더 그냥 막 당황해가지고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다 이런 것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젖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듯이 배고프면은 그럼 달라고 우는 거 아니에요? 때를 쓰고 막 우는 듯이 그렇게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또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가는 복되는 해가 있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다가오는 고난에 잘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되어서 그리고 이제 진행되어져 하는 가운데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확한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그래 그것은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 다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자 먼저 되어진 유대 교회, 유대에 있는 그러한 그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로 인해서 그 오순절 그날에 성령 충만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3,000명이나 되어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태동되어진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많은 그러한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누구에게서 어려움인가 하면은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은 유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땅에 있는 그 도시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잖아요. 개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원래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개종되어진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듯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이 너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에 그 어려움으로 피했습니까? 신앙이 주눅들었습니까? 연약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잘 장성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소문난 그러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을 자초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세상 말로 한다면은 사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나 신앙의 초보일 때는 우리가 어디에 끌려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면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의 행하던 그러한 것들을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점점 믿음이 자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집니다. 나는 바뀌어지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부딪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 속에서의 그러한 것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다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왼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꾸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 이것이 외형적인 그런 고난이 아닐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뭐 붙잡혀 가거나 옥살이 하거나 무슨 벌금을 내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내 마음 어떤 내 생각에서는 허락하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일들도 많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견뎌야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을 정상적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데 그런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필연적인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니까는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위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를 미워하셨어? 우리를 그냥 제쳐두고 방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네가 어떤 일을 당하든 난 몰라 라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시는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당시에는 우리가 힘들어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욱더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는 것은 나를 더욱더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왜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는 칭찬과 함께 주어질 풍성한 상급이 있지만은 그뿐 아니라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교육을 시킨 바울 일행에게도 보람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존재로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변질되어지는, 그래서 점점 떨어지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루어서 안타까운 그러한 그 가운데 우리가 처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우리를 바라보면서 대견해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입니다. 열심히 훈련한 결과 시상대에서 메달과 함께 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것을 보는 온 국민에게 한없는 영광과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신앙 경주에 승리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영광과 기쁨을 주는 하늘나라의 스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